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또 말씀을 사모하시어 청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힘과 위로와 은혜를 받고 또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4장의 위치를 전체 구조에 비추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강론하면서 앞 시간에 전체 구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계시록 1장 1절로 8절은 서론이고 22장 6절로 21절은 결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계시록 1장 9절부터 22장 5절 말씀까지가 본론인데 7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7개의 단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 곧 교회사 기간 동안에 어떤 7단락 중에 어떤 면은 지상에서 또 어떤 면은 하늘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7개의 각각의 단락 속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까지 살펴본 계시록 1장 9절로 3장 23절 말씀은 7개의 단락 중에 첫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지상 위에 있게 될 모든 교회 속에 나타나게 될 칭찬의 문제, 책망하시는 문제,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권고하시는 모든 문제들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하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나타날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교회든지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교회의 문제가 거기 있고 모든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의 모습들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면들에 대해서 또 잘하고 있는 면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 일을 잘 감당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맨 마지막에 라오디가 교회는 재림을 앞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으나, 그러나 이 7교회의 모습은 지상의 교회들 속에서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죠. 왜냐하면 지금 세계 도처 각처에서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다가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가 현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와 같이 큰 환난과 궁핍에 처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인하여 목숨을 잃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가깝게는 북녘 땅에 있는 지하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모든 것이 풍족하여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핍박도 환난도 없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기에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초대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 모든 교회들이 이 7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현재 주님께 어떤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인가, 또는 주님께 어떤 책망을 받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음성에 저와 여러분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3장까지 이제 2주 전에 다 끝났으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이제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늘 들었던 말씀에 비추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 중에 부족한 게 무엇인가, 나의 신앙의 모습 중에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분이 무엇인가 늘 상고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신앙의 거울로 주신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4장 그리고 뒤에 5장의 모습은 천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지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하늘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가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주님의 몸된 공교회는 하나입니다. 공교회,
예. 예. 로마 캐톨릭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 공교회, 예. 예. 공적인 교회, 예. 공교회라는 말입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이. 예. 공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상에 세워진 땅 위에 있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인데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맞서야 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권세자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의 원리와 싸워서 주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를 통하여 살펴본 대로 이기는 자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는 이 모든 싸움을 다 이기고 영광에 들어간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자들인데 이 서신을 처음 받았던 그들은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천상에 있어요. 승리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우리가 보고 있는 4장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승리한 교회의 일원들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로 옮겨질 때까지 항상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전투하는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곱 교회 모두에게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이겨야 된다고요? 이기는 자라는 말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 자라는 것을 전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 하늘의 광경을 요한에게 보이시고 그 모습을 지상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로 써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혼자만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죽음을 앞둔 요한에게 내가 죽으면 이곳에 올 것이다. 그것만 가르쳐 주려고 하늘을 열어 그에게 올라오라 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모든 말씀은 1차적인 독자가 누구였습니까? 일곱 교회. 일곱 교회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지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의 상징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에 있는 승리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까지 이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라는 용기와 격려를 주시기 위하여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당시 교회는 이미 로마의 네로 황제의 심각한 박해를 겪었고 또 이 서신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아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이 하늘의 영광의 광경을 하나님께서 열어 요한에게 보이시고 요한이 이것을 계시로 기록하여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힘있는 이 땅의 주관자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세우신 모든 통치 계획을 기록한 통치 백서를 가지고 지으신 영적인 세계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 믿고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 백서는 요한이 올라가서 보니까 인복이 되었어요. 인쳐져 가지고 이렇게 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요한 사도는 그 인봉을 뗄 자가 보이지 않기로 크게 물었는데 그때 장로 중 하나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야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시고 그 다음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이 떼어지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 주님이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의 동원하셔서 그대로 이 실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왕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하늘에서부터 명령을 받아요 시행됨으로
땅의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고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큰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 결혼하고 어떤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기르고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며 나갈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가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이 일을 실행하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통치 백서 봉인된 이인을 떼시고 당신의 능력과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심으로 창세전에 계획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 사도가 보고 이 계시록을 기록한 이 계시록을 읽는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당시 황제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에 직면하여 큰 고통을 당하는 7교회의 성도들, 곧 지상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 승천하사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마냥 그냥 쉬고만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만유의 주제시오 통치하시는 왕으로 주권자로 앉아 계시고 계속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7 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초대 사이에 계시고 또 오른손에 7 별을 붙드시고 계시는데 7 별은 7 교회의 사자인데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 사이에 거하고 계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모든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이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주님의 손에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에 핍박받던 성도들은 이 영광의 말씀을 받고 큰 위로와 힘을 얻었고 영적으로 싸워야 될 싸움이 자기들에게 있고 이 싸움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계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힘을 얻고 초대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이 말씀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천국이 얼마나 영화롭고 복된 것인가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지가 어디이고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성도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게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이 나라,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1절로 11절에 기록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개략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어떠한 곳인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앞서 살펴본 7교회를 통하여 주신 핵심적인 말씀들과 비교하며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 하늘의 모습,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늘은 어떤 곳인가요? 1절에 보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1절에 읽은 대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처음 말씀하시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곧 1장 10절에도 처음 요한을 부르시던 그 음성이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바로 주님께서 그 음성을 바라여 요한을 부르셨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그 음성,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바라볼 때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하늘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열린 문이라는 표현은 구약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과 그발강가에 함께 있을 때 그의 나이 30세가 되던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북쪽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서 바퀴가 달린 큰 전차와 같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4장에 열린 문으로 올라가 요한 사도가 하늘의 광경을 보고 설명하는 이 요한 계시록 4장 그리고 5장의 증거와 에스겔이 본 에스겔 1장에 기록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바퀴가 달린 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에스겔 선지자와 요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들을 다 비교하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늘을 여시고 영광을 보여주신 때는 어느 때라고요?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심으로 유다가 망하였고 너희가 포로가 되었으나 그러나 이 땅은 여전히 내가 통치하는 곳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다고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이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너희는 포로된 땅에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에게 열린 문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심도 지상에 있는 7교회가 상징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교회들로 하여금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라는 위로와 권고를 주시기 위하여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한 교회의 모습,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여기에 이르도록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맡겨진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열린 문을 통하여 올라간 이 하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이 하늘은 실제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정신이나 마음이나 영혼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마음이나 정신이나 영혼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주변에 나무 한 그루가 없다면 창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부는지 안 부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손 씻기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너무 작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라는 존재,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없는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이 뭐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실체가 보입니까? 또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할 때 그 미움의 실체가 눈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도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오감으로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감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을 알라고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영적인 모든 지식을 수납하는 믿음의 손인 줄, 영혼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하늘고 천국은 실제 장소입니다. 머릿속에 상상만으로 존재하는 그런 이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 장소인데 성도들이 죽으면 누구나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늙고 병들고 아프고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낡은 몸을 벗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성도의 영화로운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 주의 날에 사도는 성령에 감동되어 바로 열린 문으로 이 영광의 하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몸은 밤모섬에 있었는데 성령에 감동하여 그가 하늘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는 걸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2절 3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말은 영만 셋째 하늘에 갔었는지 몸과 영이 같이 갔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영혼만 하늘에 갔는지 몸과 영혼이 다 갔다 왔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열린 문으로 이 하늘에 올라갔다 온 것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올라가 요한 사도의 눈에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늘에 갔더니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보좌는 뭡니까?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그래요. 왕이 앉는 의자, 통치의 보좌. 거기에 누구 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앉으시어 지으신 하늘과 곧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세계와 땅, 곧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5절 같이 읽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네.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 하나님의 명령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6절 하반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가 어떤 보좌인가를 설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갔더니 맨 가운데 중심에 영광의 보좌가 있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가 어떤가 설명을 하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은 각각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날아가는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으로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금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그 보좌와 보좌 주위에 하나님을 모신 네 생물들을 보고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본 모습은 하늘의 실제 광경인데 이 땅에 없는 것이니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보면 요한 사도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다 상징인 이유는요. 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벽옥이나 홍보석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둘러서서 24보좌가 있다고 말합니다. 앞에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여기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딱 올라가서 봤더니 영광의 보좌가 있고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7 등불 켠 성령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보좌 밖으로 24 구원받은 성도들의 보좌가 쫙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이제 5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 하늘의 그 전체적인 영광의 형상이 어떠한가를 머릿속에 잘 담아 놓으시고요. 가능하시면 집에 가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4장 5장을 여러 번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하늘에 올라가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하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영광의 보좌. 예,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벼국 같고 홍보석 같은 형상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앞에 현 등불 7으로 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예.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5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하, 우리 주님은 거기 계셨군요. 성령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와 보좌 주위에 둘러서 하나님을 시위하는 네 생물들, 그룹들이죠. 그리고 그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안은 24장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라고 그랬죠.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장 11절에 말하던 그들을 둘러선 허다한 수,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24장로들이 앉아있는 보좌의 자리가 우리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네 생물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같이 읽죠. 자, 쉬지 않고 이르기를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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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전에도 계셨고 자존하신 하나님, 자족하신 하나님, 이제도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장차 오실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 모든 역사가 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될 세상은, 두려워하고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전쟁이 날까 봐 두려워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24장로들은 자기의 관, 곧 금관,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드리며 11절과 같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늘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처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예배는 이 땅의 예배와 비교할 수 없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주일날 와서 예배 끝날 때까지 참 목사님 내가 얼마나 인내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겨워 죽겠는데 지금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늘의 예배는 지난번 우리 전주인 작정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가 누리는 평안함과 안식과 기쁨과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 어린아이 또 졸린 아이가 어머니 품에 엄마 품에 앉아서 실큰 우유를 먹고 꾹 트름을 하고 따뜻한 엄마의 체온을 느끼며 사랑 가운데 평안히 이 아이들이 새근새근 잠이 들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있는 무엇과 비교하여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곳의 예배는 여러분 조금도 지루할 틈이 없고 졸릴 틈이 없고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예배 처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에 참여할 저에게 지상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늘 예배의 영광의 맛을 주님 제게 누리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영광을 요한이 전하여 준 대로 본 7 교회, 지상의 교회들, 이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요한에게 이 모습을 보이시고 기록하라 하시고 7 교회에 편지하라 하심으로 황제 숭배로 인한 환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곤란한 자들에게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성도의 자리가 어딘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떠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마지막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반드시 이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존귀한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전투하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은 계속해서 7 교회를 향하여 이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기는 자는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그 7개 이기는 자의 모든 모습이 하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성도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자들이니 이 땅에서의 너희들의 삶의 목표를 주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의 삶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오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의 주권자를 두려워 말고 교회의 머리 되시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7 교회를 통하여 주셨던 핵심적인 내용만 잠깐 짚어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영적인 싸움은 무엇이었죠? 그들은 무엇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까? 그들은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고 진리의 교훈에 견고히 서 있었어요. 행위와 수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참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주셨던 처음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았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싸워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사랑을 늘 간직하는 이것도 싸워서 얻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영적인 싸움은 무엇이었습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또 우상 숭배에 절하지 않으므로 환난과 큰 궁핍에 처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이 정도면 됐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이었죠? 이 교회는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할 때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헬라 철학으로 무정된 니골라 당이 와서 이런 그 헬라 철학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우상의 전각에 가서 참여하고 재물을 먹고 영적 음행을 한다고 그렇게 대수냐, 영과 육은 상관없다,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미혹에 넘어갈 뻔했어요. 거기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우상 숭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인 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는 건 일곱 교회 다 끝났으니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곱 교회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는 잘못된 이세벨이 있었죠. 이세벨의 교훈도 이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니골라당의 교훈과 나타나는 모습은 같았지만 버가모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이세벨 교회 지도자였어요. 영적인 그런 카리스마틱한 은사를 받은 거짓 선지자가 우상 숭배와 영적인 음행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성도들을 유혹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두 교회는 바로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냐, 우상도 겸하여 섬길 것이냐라는 문제로 고통받았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에 무장되어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용납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머릿속에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부자교회였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부자교회였어요. 그런데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도 말했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방식이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들은 바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들은 바 복음의 말씀으로 날마다 되돌아가 그 말씀에 비추어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삶의 방향 전환이 삶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이게 주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얼른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됩니다. 자존심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책망도 받지 않았는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매우 소수가 모이는 교회였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능력을 받았지만 늘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니까 계명에 늘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형편에서도 배반할 상황인데 배반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예. 우상 앞에 절하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부자교회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세상의 향락을 누리면서 내 신앙은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신앙 상태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온천수가 식어서 미지근하여 정말 이렇게 역겨워 토할 수밖에 없는 식은 온천수와 같이 너희들의 신앙은 내가 내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말씀하시고, 주님은 내게 와서 세 가지를 사라고 하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하셨는데, 금은 영적인 보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의 삶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 그걸 사라고 하셨고요. 둘째로 사야 할 것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날마다 덧입고 거기에 걸맞는 성도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 이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것이고, 또 안약을 발라보아 사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적인 눈을 활짝 뜨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 영광 추구하지 말고 너를 구원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너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라. 그 영적인 눈은 성령이 띄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3장 20절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셨고, 서만학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고, 버가목 교회에 정말 이단을 용납하지 말고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말라, 또 빌라델비아 교회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끝까지 첫사랑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계시록 3장 20절이 말하는, 날마다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말씀으로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나는 그분의 주님의 종된 자리에서 그분과 교통할 때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힘을 공급하고 능히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주님이 명하시고 기뻐하시고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의 요청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4월 첫 주 전교인 작정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 고혈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우리의 기업을 어떻게 물어주셨는가, 잃어버린 우리의 기업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주님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죄에 팔려 종로를 타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속량하여 참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홀로 사는 젊을 때 버림받은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과 결혼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주님의 아내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고엘 되신 그분은요, 우리 피의 보수자가 되시어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사단 마귀와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을 결국에는 불못에 던지심으로 완전한 피의 보수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기업 물을 자로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낙원보다 더 영화로운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보고 있는 열린 문으로 요한 사도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며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나의 옛사람의 원리가 죽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죽었대요. 내가 죽었대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바꾸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항상 주님을 믿을 때 받았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첫사랑으로 뜨거운 사람이고 끝까지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세상보다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더 주시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에 합당한 성도로 순례길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은혜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 사도에게 하늘의 열어 문을 열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네 생물이 있고 그 앞에 부활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선 24보좌가 있는데 바로 구원받은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백성들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앉을 자리가 바로 그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의 뒤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호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곳이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그 하늘의 예배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리옵나니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사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용납하지 말고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끝까지 주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 주께서 주시는 멸관을 쓰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